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여 친히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심령에 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듣는 자는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의 그 뜻과 또 그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구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게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앞으로 좀 몇 주 동안 쭉 나눌 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기도에 관련된 경험, 어떤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기도에 관한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기도가 뭐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또 개인화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소위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뭔가요?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전 어떤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기도를 안 한 지는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죠? 뭐지될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기도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뭐예요? 뭐 어떤 게 떠오릅니까? 기도하면? 대화.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좀 굉장히 고급진 어떤 하나의 정의라 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구원. 그렇죠. 뭔가 구하는 거에 일단은 또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생각나는 것들. 경건. 그렇죠. 어떤 경건의 훈련을 위한 기도도 있죠. 그렇죠. 뭔가 조용히 이제 뭔가 주님 앞에서 침묵 기도,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그런 어떤 기도도 있는 것처럼. 또 뭐가 있습니까? 묵상. 그렇죠. 묵상. 그것도 하나의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듣는 기도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듣는 기도는 책도 읽었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어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기도, 이제 그런 어떤 소위 이제 어떤 그런 기도 라인 중에서는 좀 굉장히 조금 약간 고차원적인 쪽으로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단계로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니까 구하고 강제로 뭐 구하게 되고,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그게 좀 더 넘어가서 어떤 깊은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쭉 어떤 그 기도의 단계들,
우리 신앙의 어떤 단계들 봤을 때 단순히 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이 단계까지, 듣는 기도의 수준까지, 어떤 그런 수준 안에서 어떤 그런 기도를 해왔던, 일단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소위 그냥 초신자 때 그냥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람들이 뭐 소위 신앙이 깊어지고 나면 이제 그런 어떤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수준의 기도의 자리까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떤 이 기도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제 내용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로 정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이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다 해서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뭔가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소위 복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복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파요. 그럼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좀 고통스럽지 않게 이 병에서 놓이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뭐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는데도 속에서 늘 터쳐 나오는 우리의 어떤 외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뭐 뜻을 묻는 어떤 그런 좀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멍 때리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때부터 이거 아니면 기도가 아니지 이래 돼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잣대가 되고,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또 인간이 세워놓은 교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율법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돼, 안 돼, 이래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뭐 듣는 기도를 하든 구하는 기도를 하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뭐든지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일할 게 없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할 게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지 일할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으로 그분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우리가 그 구원 속에 있으면 그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일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서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것. 그 나라는 그 육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지. 포기함으로써 그런 것들로부터 놓여지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전도 안 해요. 전도 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의미를 떠나서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의미가 뭐냐면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뭐든지 하세요. 진리 안에서는. 해야 된다는 의무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 쉬고 아무거나 하세요. 숨 쉬고 살아가듯이 그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일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전도하지 말았습니까? 전도가 되었으면 전도하시면 돼요. 네?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하는 거고, 내 자식이 아픈데 뭐 넉넉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넋두리를 쏟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건 해라 하지 마라는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하라 하지 마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 기도라고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므로써 뭐든지 어떤 기도든지 해도 괜찮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본질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죄입니다. 네, 그걸 이제 오늘 하여튼 큰 틀, 그러니까 하나의 또 우리 기도라는 주제를 계속 앞으로 다룰 건데 그 기도라는 본질을 이제 여러분 오늘 그냥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생각하면 돼요. 아, 기도라는 것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서의 어떤 이거구나가 아니라 아, 기도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걸 알아서 이제 그걸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난 뒤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주제들을 좀 여러분과 좀 하나씩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자 일반적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좀 먼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자,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렇죠.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기도는. 근데 뭐 기도는 특권이다 그러는데 기도가 뭐 특권입니까?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이슬람에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특권이다 말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보편적 개념이에요. 안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뭐에? 본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 다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터쳐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 이제 근거를 준 것인데, 그건 뭐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본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의 상태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의 상태에서 가지는 인간의 그 근원적 욕망, 그렇죠? 그 근원적 욕망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래서 그 욕망이 결국 인간 안에서 뭐가 터쳐 나오게 한다? 기도가 터쳐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항상 이제 뭘 만나게 됩니까?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계. 자,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한계. 인간의 한계란 게 뭐예요?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한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한계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닥치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뭐가 돼요?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부정되기 위해서 한계가 닥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이걸 우리는 뭐 고난 뭐 이런 것들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고난이라는 게 닥쳤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계에 부닥쳤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것에 부딪혀버린 거죠. 그렇죠? 그것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뭐 자연재해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들어오면 이게 부정당하는데 인간은 이것을 뭐로 느낍니까? 고통으로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부인당하는 것을 고통으로 넘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된 자들은 고난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로 받아들이게 돼요? 고난은 뭐라 그래요?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인간은 그런 고통을 이제 고통으로 이제 이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럼 결국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뭘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극복해내기 위한 신. 그렇죠. 한계는 이만한 벽이라 칩시다 그냥 벽인데 도대체 난 못 뛰어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뛰어넘게 해줄 누구? 초월자 신을 인간들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뭐다? 인간이 이제 보통 믿는 종교로서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 전에 인간 욕망이 뭐였다? 투영이었다, 투사였다, 그렇죠? 투사시켜 만드는 존재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인간은 신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해라? 그렇죠. 구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극복해서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러면 이 신을 통해서 내가 이걸 극복해버리면 나는 이제 내게는 이제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계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스스로 나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를 존재로서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구조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계와 고난, 이 한계를 극복하고 나면 인간은 자, 이전보다 뭐한 존재가 됩니까? 뭐한 존재가 돼요? 더 나은 존재가 되죠.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존재를 완성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자기 존재 완성을 위한 뭐다? 주문 같은 거죠. 주문.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 안에 깔려 있는 기도에 대한 인식은 이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터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결국 뭐였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 존재를 뭐 하는 과정이다?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거죠. 기도는. 그쵸? 네?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자, 기도 안 했는데도 도와주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종교 안에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 아니에요, 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이 그러니까 또 종교에 대한 얘기 좀 한 번도 안 해.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때 인과의 관계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 본성 안에 들어온 속성이 그 본성이 뭐냐면 인과의 속성이에요. 인과의 속성.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자, 존재가 돼야 돼. 스스로 존재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뭐가 돼야 됩니까? 존재가 결과라면 스스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 이해를 잘 못하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과학자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공부를 남이 해줍니까? 지가 합니까? 지가 해야죠. 지가. 그렇죠? 지가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과학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자가 된다는 어떤 그런 완성을 위해서는 뭐가 이제 이 결과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원인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 질문을 제가 질문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자, 내가 공부를 한 걸 함으로써 이제 이 결과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원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스스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다. 그렇죠? 나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을 누가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원인이 돼야 된다고요. 응?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인과의 개념에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뭘 제공해야 된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야지 결과가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본성이 어디에 투영이 됩니까? 투사가 됩니까? 신의 속성에 투사가 돼요. 그럼 그 신 또한 인간에게 뭐로 이 신 또한 그러면 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신은 인간 닮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보면 뭐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결국 그게 그 신들 보면 다 누가 똑같아요. 그냥 다 인간들 같아요. 막장 드라마는 주인공처럼 걔들 다 인간들이에요. 인간의 속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인간이 투영해서 만들어낸 그 신의 그 모형이 그리스 신화란 말입니다. 이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체 종교의 그 틀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은 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신을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그 하나님 또한 결국 누구를 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를 담아 있을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데, 인간은 결국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 우리 닮아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 신 또한 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신이 결과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뭘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극복하는 것은 뭡니까? 결과예요. 됐죠? 그러면 그 결과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원인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신이 뭘 요구하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뭐가 굉장히 많습니까? 구한다, 간구한다. 구한다는 개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 구한다는 개념을 뭐로 가지게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구하면 안 주십니까? 그래서 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것도 본문 나중에 따로 다 나눌 거예요. 오늘 그냥 전체적인 개요만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을 오늘 이제 그려낸다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림 잘 가지고 있으면 다음부터 이제 어떤 주제들 가지고 좀 이야기할 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원인. 그렇죠. 인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네? 구하여 주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구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 왜 안 줍니까? 네가 안 구했으니까 안 주는 거잖아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개념 받아들여요. 아, 그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당연히 하긴 해야 되겠죠. 나쁜 놈을 계속 구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다 안 했다 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구하는 건 해야 돼.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해야지 신이 뭐 할 거란 말입니까? 움직일 거예요. 네? 내게 이 극복이라는 결과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신으로부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신에게 많은 제공하는 뭐다? 원인인 거예요. 원인. 됐죠? 그러니까 간증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보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셨더라? 이렇게 해주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투사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신도 인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신 또한 내게 어떤 결과를 위해서 원인을 원할 것이다. 그렇죠? 그 원인을 내게서 원할 것인데 나는 그 원인으로서 뭘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뭘 제공해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것, 간구하는 행위, 어떤 이런 것을 내가 해야지 신이 뭐 할 것이다? 결과로서 이 신이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나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고 나의 존재를 지켜내실 것이다. 내 존재를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수밖에 없으니까. 자, 보죠.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는 부닥치게 되니까 한계를 극복하고 함으로써 존재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인간들은 뭐합니까? 그 신에게. 그렇죠. 심지어 불교는 그런 종교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절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돈은 닦지나 돈은 안 닦고 뭐합니까? 가서 그냥 시주 드리고 그렇죠? 기와장 사가지고 막 거기다 자기 자식 이름 달아가지고 뭐 수능 전에 뭐 100일 기도회 한답시고 막 그걸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기도의 속성입니다. 자, 이거 좀 너무 그림이 복잡하니까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방금 나눴던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뭡니까? 자, 이 구조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의 스펙트럼이 있죠, 그렇죠? 간구부터 시작해서 뭐 듣는 기도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 구조 속에 있으면 다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죄. 그렇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죄.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죄 중에서도 뭐 소위 이제 죄 중에서 좀 말을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외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외식. 그렇죠.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외식. 자, 한번 좀 더 다루고 갑시다. 자, 외식이 뭡니까? 제가 답해야 되겠죠. 자, 이 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이 없어요. 없음이죠. 그렇죠? 없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체 뭐 어떤 형상을 가지고서 나는 나를 뭐로 인식한다? 존재 있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존재로서. 그래 놓고 이 존재가 뭔가를 행하죠. 그렇죠? 뭔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행하는 행위가 다 뭐라 그랬어요? 그게 다 뭡니까?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 자가 존재가 된 것, 존재인 것으로 인식하여서 그래서 그 자기가 존재가 되고 그 자기가 뭐가 됩니까? 주가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행위 어떤 서술어 그렇죠? 행하는 어떤 행위 주어가 행하는 행위 서술어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그게 외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도 또한 결국 내가 주어가 되어서 뭐합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죠? 존재가 아닌데 존재인 것으로 인식하여서 그 존재를 완성해 가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게 다 소수로.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외식이에요.
그래서 외식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처음 읽었지만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본문에서 5절에 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와 그쵸.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뒤에 가면 주기도문 쭉 나오거든요. 그 이제 내용은 이어지는 건데 기도에 관한 주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꺼내드는 주제가 뭐예요? 외식인 거죠, 외식. 기도조차 뭐가 됩니까? 인간들에게. 외식이 된다고요. 어떻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인과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행위,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는 것이다? 외식하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조차 기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오듯이 뭐합니까? 중언부언도 합니다. 막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외식이었던 모습으로 왜 드러나느냐? 그 기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본질 자체가 다 뭐였다? 외식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의 본질은 뭔가? 기도라는 본질이 뭔가? 그 내용을 여러분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 좀 문장을 제가 써볼게요. 자, 주어입니다. 우리가 또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위는 다 뭡니까?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 마음, 그분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서술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술어는 뭐 동사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게 다 서술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어가 주어이시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서술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네?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네? 자,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서술어가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가 세상을 이제 너를 그렇죠? 너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자체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우리가 목적어이니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행하시는 이 행위, 창조의 행위 또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수로인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위 자체, 그 창조 자체가 결국 뭡니까? 사랑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럼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습니까? 인간은 뭐로서만 존재하게 됩니까? 목적. 아니 여기서 있잖아요. 방금 했어. 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 자, 내가 원인이 되고 아까 말했던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해서 내가 뭐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만 구할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만 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만 구할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내 존재하게 해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존재해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문장의 구조가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구조 속에서 이제 이 내용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 구하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존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사랑조차도 이제 자기 존재를 채우기 위한 뭔가를 삼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이해해버리면 여전히 그러면 내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어와 서술어 목적을 하는 이 문장의 구조가 다시 어떻게 돼요? 아까 그런 이 형태 속에서는 문장 자체가 깨져 버리죠, 그렇죠? 자,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여전히 뭐라 그래요? 아까 그 구조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만 바꿔버린 거지. 이제 구하는 그 내용만 바꿔버린 거지. 이 문장의 구조가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자, 여기 다시 여기 쓸게요. 자, 이거 VS 이렇게 할게요. VS. 자, 내가 주어가 되고 자, 하나님 이제 내가 주어가 돼버린 이상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의 다 목적어가 되고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뭐 기도에서는 이게 목적어로 칩시다. 내가 이제 서술어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 구조 속에서 뭐예요? 이 서술어로서 내가 기도를 해버리면, 그쵸? 내가 기도를 해버리면, 이 문장의 구조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뒤바뀌어 버리죠, 이게 또. 여러분 지금 이제, 바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제만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전에는 이제 이제 기도할 때, 건강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했다 친다면, 이제,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 그러네? 우리 존재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럼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제 이래 돼버리면, 이 구조는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여전히 안 바뀐 거라고요. 아까 그 구조가. 그렇죠? 내용만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 자체가 뭐예요? 여전히 이것 자체만 머물러 있다면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외식하는 기도. 그렇죠?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 자, 오늘 일단 본문에서 볼게요.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됐죠? 그럼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뭐든지 간에. 자,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죠. 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신데 하나님은 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아신다고요?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미 구해야 될 것,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럼 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 그래야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거 했던 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라고 했죠. 자, 그럼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그랬으니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줄 알고 구했더니 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다 안다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뭐 해란 말입니까? 구해란 말입니까? 구하지 마라 그럽니까?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중원부는 막 말을 많이 안 하고 말을 짧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뭘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딱 그거 요약만 해가지고 짧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은 그 내용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 하나님 돈 주세요. 오케이? 이래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기도 잘한 거예요? 중원본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과 구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안다는 이 말은 함께 양립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한 분 안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서로 반대일 수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란 뜻입니까? 같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자, 왜 같은 내용인가는 이제 구하라 그때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제 여러분과 내용을 나눌 것이고,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구하는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 해버리시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받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계속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구해도 뭐하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또 이래 가면 안 되고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분이 누구니?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니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이 말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다 뭡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인. 그렇죠. 주인인데 하나님은 뭐 한다? 너를 뭐 하고 계신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분이시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자, 우리가 기도를 하라.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뭘 어쨌든 쏟아내고 막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속에서 아까 그 말했던 그 구조 속에서 기도를 인식하고 있으니 인간들이 끊임없이 그런 구조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를 망각한 채? 뭐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너를 뭐한 걸 망각한 채? 창조한 걸 망각한 채. 그러니까 아까 그 구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뭐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다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망각한 채 기도하는 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다 외식이 되는 거라고요.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네. 이따시 기도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 기도, 그 율법으로서 그 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안에서의 기도, 네? 인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냥 내 속은 지금 너무나 막 무너지고 힘든데 진리 안에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그거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간구하시고 뭐든지 구하시라고요. 말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사실 말수가 적어서 그냥 뭐 이럴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뭐 주여 언제까지 저보고 어쩌라고 막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 쏟아 나올 수 있잖아요. 하시라고요. 그냥 마음 편한 대로. 말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세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여도, 네?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여도 했던 말 또 하고 막 저처럼 설교할 때 말을 많이 하죠. 이래저래 말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한다고 해서 중언부언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뭔지 뭔 말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뭐 혼자 지 혼자 뭐라 말이 짜부락짜부락 기도하는데 괜찮아.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만 있다면 이 문장 안에 들어있다면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응? 그 진리 안에서는 뭐라도 해라, 뭐든지 해도 그게 외식이 안 되고 중언부언 안 된다고요.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은 나 알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게 응답해 줄 거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지. 이거 뭐 다를 게 있어 그러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은 이 문장을 가지고 살아가요. 언제나 이 문장 속에 있어요. 육신은.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주어가 되고 무조건 내가 스스로 존재가 돼야 하니 내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건 다 대상이에요. 그 대상 속에 하나님도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주어가 행하는 서술어 속에 서술어로 살아가는데 그 서술어 속에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문장 속에서 이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 사랑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거 아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도 결국 이 문장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육신이에요. 그렇죠? 육신.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데 존재로 자기를 스스로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그 죄의 상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렇죠? 이건 뭡니까? 결국 존재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게 영이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과 따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고스트 같은 영혼 같은 이런 것들이 막 흐물거리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걸 영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막 쑥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란 뜻이 뭡니까? 영이란 뜻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을 걷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때 비로소 인간은 뭐가 됩니까? 그 육신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은 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라고 예수님 성령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로 합일되어 있는 상태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영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독립적인 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영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만으로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 빠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존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그걸 영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된 자들은 무슨 문장 속에 있어요? 이 문장 속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문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안 되겠습니까? 그 본문이 어디 있는가 또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영이 됐다는 것은 뭘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문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그쵸? 이 문장 안에 있는 자들을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영이 된 자들은 이 영이 된 자들은 자기가 주어가 돼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된 자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내가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얻어내자고 신께 막 부르짖고 뭐 달라고 막 보좌를 흔드는 기도해서 막 진짜 무슨 농성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농성입니까? 어쨌든 보좌를 착 건드려가지고 하나님 정신없게 만들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간들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네? 하나님 보좌를 뭐 흔든다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목사님 기도하라, 기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서요? 왜 아무렇게나 하세요? 해도 되는데 기도가 뭔지 알고 하자고요. 뭐라고요? 여기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뭡니까? 와, 엄청나게 난간에 부딪혔는데? 뭡니까? 빨리 답해보세요. 뭐예요? 나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자, 기도를 하는 자는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잘 들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기도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목적어가 되어버리면 이 목적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하고 기도는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하고 기도인 자는 기도 자체가 되어버린 자는 뭐가 다릅니까? 추워. 그럼 이 기도는 뭡니까?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쵸. 말씀자 나라는 게 존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목적어고, 이 내가 뭐가 됐다고요? 기도가 됐다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됐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하시는 이, 그쵸? 나를 기도로 삼아 그 기도를 하시는 이는 누군가요? 하나님.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 그럽니까?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유 하나님 아버지 저것들을 내 백성이니 제발 잘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름 영광 받으시고 뭔가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됐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뭐가 되어버렸다?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장 안에서 존재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그냥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게 되는 모든 게 다 뭡니까?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게 되어지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숨 쉬는 숨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요. 뭐 이렇게 산다고 뭐 마음도 안 아프고 맨날 뭐 해벨레하고 삽니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런 육신의 어떤 이 생각과 맞닥뜨려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도 있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런 것도 다 우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살아갑니까?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할렐루야 이제 그냥 내가 기도야 이러면서 그냥 뭐 걱정할 거 없어 막 그래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안에도 그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게 돼요? 내 속에서 뭐가 터쳐나옵니까? 탄식이 터쳐나오고 간구가 터쳐나오고 넋두리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냥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되어버렸으니 그 기도 안에서 터쳐나오는 다 그게 뭐야,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그냥 지금 눈 깜빡이고 심지어 조는 것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요. 졸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좀 더 확연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이제 프로슈코마인데 그 단어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스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향하여 바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지향하는 지향점을 향해서 뭔가를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쏟아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프로시코마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제 그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그 어떤 향하여라는 그 뜻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지향점을 향해서 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그 단어하고 합성어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강구하다. 그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강구하다, 원하다, 바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향하여 어떤 지향점을 향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바라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기도라는 그 원어의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문장 속에서 인간들은 결국 뭡니까? 바라는 지향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존재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 완성을 향해서 복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뭔가를 다 구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 그걸 기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기도의 주체자가 뭡니까? 나는 기도라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고 기도의 주체자는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된 상태에서 프로시코마이 그분이 지향하여 바라는 원하는 바 그렇죠? 그걸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를 목적으로 하여 너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행위 자체가 다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프로시코마이 그게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안 하니 그러면서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 원하는 바,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게 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뜻은 그 구약 시대에 뭘 지향하여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 제가 구약이라는 힌트를 드렸어요. 자, 구약 시대 때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안 하니 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지를 통하여 백성에게 주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그게 막 고난의 현장 속에 있고 막 바벨론에 막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어지럽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프로시코마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지향하여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생명과 평안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과 평안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십자가. 예? 그러니까 그게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런 고난과 이런 역사 속에 있지만 이 역사가 모두 다 뭘 향해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역사가 시간이 그게 뭐다? 하나님의 뭐였다? 기도. 프로시코마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프로시코마이 그건 바로 뭐다? 십자가다. 하나님의 기도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도의 완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내 뜻대로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자, 그 내용도 나중에 또 나눌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프로시코마이 아버지의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완성된 게 뭡니까? 십자가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프로슈코마이 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소수로인데 그 소수로가 뭐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로 나타났다고요. 그다음에 그 기도 됐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 사랑 끊임없이 뭐하고 계십니까? 계시하신다고. 그렇죠? 부어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바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 쏟아주는 거. 그게 존재가 됐다 그랬잖아요. 존재와 하나님에서 처음에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가 됐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계시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도 주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속에 끊임없는 탄식도 터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탄식과 그 고난의 울부짖음이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계시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가 왜 아파요? 제일 가슴 아픈 게 자식이 아픈 거죠. 그렇죠? 그때는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프게 해주시고 자식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배우거나 가질 수 없는 인간이 터득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향한 그 고난의 부르심 속에서 그 고난의 탄식 또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계시하시고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음껏 기도하세요. 네? 남이 듣기에 중언부언해도 상관없습니다. 했던 말도 하고 할 말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주여만 한 시간 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여 3창 하고 싶으면 하세요. 듣고 계십니까? 하면서 다 기도라고. 아멘. 그렇게 되어서 내가 그분의 기도구나. 그분의 그 기도가 그 십자가로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문장 안에 내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걸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문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난 좀 잊은 지 오래됐는데 너무 안 해가지고 오래됐는데 끊임없이 그 생각이 이런 문장 속에 우리를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결국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여전히 그 하나님의 문장 속에 있으면 그 십자가 아래 있으면 그 하나님의 기도로서 존재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문장이 내 안에서 확연해지는 거죠. 그렇죠? 점점 더 확연해지는 거예요. 내 문장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분의 문장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평안. 그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합니까? 이거 확인한 자리죠. 그렇죠? 가장 평안한 자리가 이거 확인한 자리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된 여러분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